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이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또 이어서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여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즉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보지 못한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과 정치적인 거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하는 말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리키든 아니든 어쨌든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추려는 행위를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냥 어리석은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 것, 하나님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바보 같구나, 어리석은 일이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죄로 여기시고 노하십니다. 또 16절에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겠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15절에 나오는 그런 태도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태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못하고 그분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패역한 일, 죄악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 피조물과 같이 여기는 것은 참으로 죄악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길 줄 알고 크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레바논은 울창한 숲으로 유명합니다. 솔로몬 왕은 레바논의 소나무와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사용을 합니다. 그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할 것이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오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지 않아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다. 맹인이 보게 된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19절 20절을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겸손한 자가 기뻐하게 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 그때에 가난한 자가 거룩하시니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게 된다. 강포한 자가 소멸된다. 오만한 자가 그친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야곱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야곱 족속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을,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돌이키는 것,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이신 크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회복하는 것은 오직 창조주의 크신 권능과 은혜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회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더욱더 크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크신 권능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죄에 빠져 있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십자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는 그런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의 사역자들과 세워주신 직분자분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나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